하나님 말씀 한번 봉독할까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십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그가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웃으면 그 얼굴에 복이 달려 있어요. 웃을 때 웃니가 보러 위에 이가 자주 보이면 그 사람은 배우자 복이 있답니다. 그리고 또 웃을 때 아랫니가 주로 보이면 자식 복이 있대요. 그런데 웃을 때 웃니 아랫니 다 보이면 만복이 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씩 한번.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성경에서는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첫째 태도는 헤롯의 태도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미움과 증오의 대상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자기 자신의 자리를 찬탈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았지 구원자로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헤롯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When Jesus came to this world as a baby, people had three main attitudes Four. toward him. Four attitudes toward him. The first was Herod's attitude. He treated Jesus with hatred. He even tried to kill Jesus. He did not even know that Jesus was the Savior who could save him. And here his life ends in tragedy. 헤롯 왕은 사실 유대인들을 위해서 37년 동안이나 성전을 지었던 대단한 일을 했죠. 로마의 원로원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그 열심, 그것은 그냥 한낱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것뿐이었지 그의 성품이나 그의 가정생활이나 그야말로 폭압적이고 그리고 문란하였고 또 자기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의 것을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King Herod's attitude, he murdered innocent infants out of jealousy. King Herod was appointed tetrarch of Judea by the Roman Senate in 37 BC and built a temple of Jerusalem to win the favor of the Jews. However, the historian Josephus records that his character and family life were truly vicious and corrupt. 마태복음 2장 1절 보면 그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얘기하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 헤롯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간추려 보면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폭압을 하였고 자기 아들마저도 왕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죽였던 그런 사람이 헤롯이었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굽니까? 라고 동방박사가 물었을 때 그 동방박사의 질문 앞에 나도 그를 경배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일로 2살 아래의 아이들은 그 저녁에 있었던 아이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피해 참극을 만들었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2 says that the historical background at the time of Jesus' birth, it says in the days of Herod the Great, but King Herod's cruel personality was such that his jealousy at the question of the Magi, where is the one who has been born in King of the Jews, led to the horrific and bloody tragedy of killing infants 2 years old and younger.
그러므로 헤롯 왕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만큼 포악하고 악이 많고 그리고 강압적이고 살육이 있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피비린내 나는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일찍부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라마의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그 모든 소리를 예언 가운데서 미리 들려주시고 대살육의 현장이 분명히 있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Therefore, the phrase "in the days of Herod" means that Jesus was born in a bloody situation where terrible slaughter was taking place. The prophet Jeremiah had already prophesied the scene of the great slaughter by King Herod. In Jeremiah 31:15 says that a sound of mourning and a great wailing would be heard in Ramah.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실 때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던 2만 명이나 넘는 아이들이 다 죽었는데 그 슬픔과 고통에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장소에 탄생하셨다는,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곳에 학대받았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겁니다. However, through the birth of Jesus, the souls of nearly 20,000 children who had been unjustly killed were comforted. Even house was filled with tears, and every home was filled with wailing. But Jesus was born in Bethlehem and came to cast out the darkness and save the oppressed.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동방박사입니다. 그 사람 동방박사는 그들은 예수님이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였고 예수님을 위해서 선물까지 준비했던 사람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The second was the attitude of the three wise men and the shepherds. They not only welcomed Jesus, but they also praised him and gave him gifts of gold, frankincense, and myrrh. They were the happiest and one of the most popular group of people in the world. 동방박사들은 1700리, 지금 마일로 따지자면 414마일 정도나 되는 그 긴 거리 한 달 이상 걸어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간 거죠. 그 과정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별 하나 보고 따라가는 그들의 위대한 행위. 자기 자신의 일을 뒤로 하고, 내가 바쁜 일, 급한 일 뒤로 하고 한 달 동안이나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고달프고 긴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Here we see the attitude of the Magi. They sacrificed themselves and worshiped with gifts. The Magi walked almost 414 miles across the desert for nearly a month. When you think about that journey, you can easily guess how strong their faith was and commitment was. They left everything behind and did not hesitate to go on a tough and long journey. 그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예물 황금, 유향, 몰약이라는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 경배드리며 올려드리. 이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기 예수의 별을 보았어요. 당대 예수님의 별이 너무나 유난히 크고 빛이 났기 때문에 보았어요. 보기는 보았지만 그 별을 따라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동방박사 분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노력과 그의 경배는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Not only that, they were the first to worship the newborn baby Jesus with the precious gifts, gold, frankincense, and myrrh. Many people saw the star of the baby Jesus, but only the Magi took it into their hearts and began the long journey to worship him. 그들은 굉장한 기회를 포착한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 이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그들은 그걸 잡았던 거죠. 그리고 그 직무를, 가장 바빴던 일을 내려놓고 희생을 자기가 자처하면서 귀한 물질을 드리고 가장 기뻐할 자기의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리는 이 믿음의 행위를 했던 것이죠. 바로 참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And that is why they were people who seized their opportunity well. The attitude of the Magi who stopped their work, made such a sacrifice, gave such precious gifts,
And we're so happy to welcome Jesus and shows the essence of strong faith. And it is a great lesson for those who celebrate Christmas this morning. 세 번째로는 목자들의 태도인데요. 우리가 보고 혹시 큐티하고 계신 분들은 또 성탄 이브 날에 있었던 이 큐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에 있었던 여관집 주인은 기회를 놓쳤지만 이 목자들은 기회를 놓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아기 탄생에 천사들에게 정보를 듣고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목자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들은 뒤로 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어 달려가 경배했던 목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We see the attitude of the shepherds. They emptied themselves and immediately went to worship the Lord. The innkeeper missed the opportunity, but the shepherds seized the opportunity by listening to the good news from the angels. And as we read in Luke chapter 2, the angels were the first to tell the shepherds who were watching their sheep in the fields that the baby Jesus was born. As soon as they heard the news from the angel, they ran immediately to worship him. 이처럼 목자들에게 가장 큰 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 빌립보에서의 말씀을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겸손함이 있었고, 목자들은 자기들에 대한 비천한 상황 가운데 놓여만 있지 않고 욕심 없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땀을 흘렸던 사람이었고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은 정말 전무할 만한 복음이었던 것이죠. Why were the shepherds so greatly blessed? It's because the shepherds lived a humble life, emptying themselves, as is written in Philippians chapter 2:5. Although their lives as shepherds were humble and difficult, they were people who lived a life of emptying themselves without greed for this life. The good news of Christmas was given to those who live a simple life and commit their life to Jesus, and they were the blessed ones who went out to witness and share the good news, the great news. 네 번째로 여관집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행운아들이에요. 메시아가 그의 집에 직접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왔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한 달 동안이나 되는 긴 여정 가운데서 그렇게 예수가 힘써서 와야 만났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여관집 주인은 가만히 있으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Fourthly, the innkeeper's attitude. The innkeeper was given one of the most amazing opportunities of his life. The opportunity had come for the Messiah to be born in his house. Some people like the Magi had to walk a long way to meet the Messiah, but he was able to meet him in his own house. And what a blessing! But he lost that opportunity. 왜 그들이 이렇게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은 너무 일상생활에 바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hy did the innkeeper miss the opportunity for blessing? First of all, because he was too busy or even crazy busy. 사람은 어떤 면에서 게으른 것보다는 부지런한 것이 바쁜 것이 더 낫기도 하고 세상 할 일 없는 사람만큼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은 없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 때문에 너무 바쁘다는, 자기 일 때문에, 자기 만족 때문에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여관집 주임처럼 오늘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지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지만 그 집에는 누울 곳이 없었던, 지금 그곳에 오늘 우리들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Of course, in some ways, it is better to be busy rather than lazy. There's no one so miserable who has nothing to do. But so many people are busy building their own tower of glory. And the innkeeper was one of those people. We must always check to see if I am on the right path. We need to check where I am standing now and where should I go. 우리는 생업에 얽매여서 바쁘다 바빠 입에 달고 살죠. 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한 번은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길에 떠나지 않으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We are so busy with our own daily work that we forget more important things in life.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is to live for the work that God has given me. Walking the path of life with the Lord in our hearts should come first above all else. 그런데 이 여호와집 주인은 그러질 못했어요. 여기서 그의 비극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지,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큼, 만날 수 없을 만큼 바쁜지, 우리는 그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열심을 붓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But the innkeeper couldn't do that. So what about us now? Aren't we too busy to welcome the baby Jesus? Are we seeking first the kingdom and the righteousness as Jesus commanded? 둘째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는가? 예수를 맞이할 수 없었느냐 하면 최소한의 인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And secondly, even the minimum level of humanity was lost in his heart. 지금 여갓집 주인은 대박 났어요. 황제가 모든 사람의 호적을 정리하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문전 성시를 이룹니다. 이렇게 만을 이룰 때 한 번 목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였겠죠. 그러나 방을 내어주지 못할 만큼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지. 예관집 주인은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현재 어떤 사정인지 어떤 상황인지 보았어요. 들었어요. 최소한 인도적인 어떤 양심, 어떤 마음으로 만삭이 되어서 곧 출산하게 된 여인에게 어느 정도의 공간을 내어줄 수 있을 텐데 그만한 기회마저도 그는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During special events like that, the inn might be full and not be able to provide a room to someone who came later. However, even if the innkeeper did not know who Joseph and Mary were, he should have at least provided a room to a pregnant woman out of compassion, but he simply ignored them. 아니 자기 일이 바쁜데 이렇게 임산부를 돌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이나 세상에 보면 부지불식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손님을 잘 접대해서 큰 은혜와 복을 받았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에도 손님 한 명 잘 접대해서 복을 받은 인생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사랑을 베풀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누군가를 위하여 선대하는 기쁨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We know many cases in the Bible that some people actually welcomed guests, but did not know that the guests were actually angels. And however, this innkeeper missed this opportunity to provide the Messiah his room. And we should always practice kindness, love, and hospitality to help the less fortunate with gladness.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내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Because you never know that you are treating angels unknowingly. In Matthew chapter 25:40 says, Jesus himself said, "Whatever you did for one of the least of these brothers of mine, you did for me." 세 번째로 왜 여관집 주인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를 맞이할 수 없었을까요? 그들의 무관심입니다. Thirdly, it was because the innkeeper did not feel sympathy. 그는 자기 방은 못 내주더라도 어느 정도 이부자리 하나 정도는 내줄 수 있잖아요. 베개 하나 정도 그리고 출산해서 뭔가를 케어할 수 있을 만큼은 내어줄 수 있었을 텐데 예관집 주인은 그 정도 여유마저 없었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었거든요. Even if he couldn't give them his own room, she should at least be able to give them his own bedding. It was an inn that Joseph and Mary came to visit, so it must have had several rooms. But the innkeeper had no sympathy, and he ended up being a pitiful person recorded in the Christmas story. 무관심이 이러한 문제를 만들었네요.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무종교인을 만들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위의 것에 무관심해요. 어떤 문제든지 대해서도 그 문제 발생은 관심이 없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분명히 아이들이 겪길 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나중에 케어하지 못하게 돼요. 사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기도도 잘해야하면 사회는 큰 문제를 안게 되죠.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면 교회는 드디어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Indifference is the problem. Indifference toward religion, indifference toward heaven, indifference toward the spiritual things. And this is the root of all problems. Indifference toward our own children creates a problem child. And indifference toward our neighbor creates a social problems. Indifference toward our brothers and sisters in church makes the church cold and without affection.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해요. 무관심은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관심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Indifference is the outcome of the absence of love. When indifference dominates a person, he is as good as dead.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에 대해서 네가 살았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죽은 자로다 했는데, 이런 교회, 바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는 교회를 말해요. 여러분, 전도가 없는 교회, 기도가 없는 교회,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없는 교회, 형식만 있고 엉뚱한 것에 마음 쓰는 교회, 전통만 주장하고 있는 교회, 내가 누군데 하고 있는 권위만 있는 교회, 혹시나 우리 교회가 이런 곳에 가지 않게끔 우리 수는 늘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 번 더 깊이 나는 교회에, 성도에,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관심 갖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In Revelation 3, the church in Sardis is described as having a reputation of being alive, but being dead. This kind of church is a church that has no concern for other people. Such a church has no testimony, no prayer, no loving fellowship. It is full of just formalities. It insists only on useless traditions. It asserts authority that does not even exist. Could it be that, as Jesus warns, perhaps we are dead believers in dead churches like this? As Christmas approaches, we must think deeply about this at least once. 그러면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목자들처럼 천사들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What should we do on Christmas? First, like the shepherds, we must be able to hear the words of angels. 동방박사처럼 별을 보고 먼 길을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천사들이 직접적 음성을 들었던 사람도 있어요. 목자들은 24시간, 7 7일 전체를 그냥 자기 일에 눈코 뜰 수 없이 바쁜 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너무나 피곤해 지쳐 있는 사람들이고, 어느 곳에 보면 힘듦의 대명사가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천사의 음성,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Even if we cannot walk a long way like the Magi, following the star, we should be able to hear the voice of angels when an angel appears and speaks. Shepherds had a very busy job, 24/7. They were in no doubt tired and weary at night, but they heard the voice of an angel. It was a good news. 구주가 나셨다는 이 복음을 들었던 목자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치는 세리보다 못하였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길자리가 없었던 소외계층이었어요. 이들은 종교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믿어 뭐해? 라고 하는 그 관점이 더 많았던, 어느 곳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았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직접 말씀을 주셨을 때 세상 원망하고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 주십니까? 세상이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그 관점보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편견 없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It was good news that the Savior had been born. At the time, shepherds were looked down upon and were treated as crude sinners, just like tax collectors. The voice of an angel appeared to this marginalized class. These people did not know much about God. If there was one advantage they had, it was that they had no prejudice. If we are to hear the voice of an angel, we must first cast aside our prejudice or discrimination and allow God a chance to speak. 둘째로 예수님을 맞이했었던 목자들은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을 보자고 빨리 달려가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빨리 이동하였던 목자들을 보게 됩니다.
Second, we must obey immediately like the shepherds did. In verse 15 says, as the angels went away from them to heaven, the shepherds said to one another, let us go now to Bethlehem and see this thing that has come to pass, which the Lord has made known to us. Let us go quickly. And notice the word quickly. 세상에는 빨리 할 것도 있지만 천천히 할 일도 있죠. 그러나 천천히 할 일 가운데서 또 빨리빨리 해야 또 전진해 가서 빨리 해야 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천천히 해야 될 일을 빨리 하는 것도 문제지만 빨리 해야 될 문제를 그냥 느긋하게 있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난 세월 가운데서 오랫동안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의 처리가 너무 늦어져서 일이 되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There are things to do quickly and things to do slowly. However, people do things totally opposite. We must obey God's word immediately and quickly. When we listen to human instructions or meditate on the word of God, it is fitting and proper to do so slowly. However, we must obey God rather immediately. 실제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목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가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보려고 했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목자들이 보았던 것이죠. Third, we must go quickly and see Jesus. Verse 16 says, go quickly and find Mary and Joseph and the baby lying in the manger.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보고 가는가? 목사의 얼굴을 보고 성도들의 교제만 끝을 내고 가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바로 문제 해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보기까지는 문제 해결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인생을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기까지 그리고 집에 갈 생각을 말라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 그를 찬양하고 대화하면서 그 어떤 문제에서도 해결받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is is important, very important. We often come to church and only see the pastor without singing the baby Jesus. And this is a problem. Of course, we must listen to the message of the pastor, but more importantly, we must see the baby Jesus. Jesus is the answer to our problems, not the pastor. Let me ask you, have you met Jesus? Don't even think about going home until you meet Jesus. Welcome baby Jesus. Talk to him and worship him, and no matter how difficult your problem is, Jesus is the answer. 그리고 나서 목자들이 했던 것은 뭐냐?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만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Fourth, they must tell the good news of joy to all people.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아기를 보았다면 그 아기를 내가 만난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목자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 보았던 예수님을 만방에 증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생명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라고,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될 내용이라고 목자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The shepherds quickly went and reported it. Their mission was not over with just watching and worshiping Jesus. They told them what the angel had told them about the child. Their work is finally over when you live a life of a witness. Don't you want to be happy like the shepherds? Like the shepherds, after worshiping Jesus, we must go and tell the people what God has done. And we must spread the good news, the new life, the abundant life, the eternal life to the ends of the earth.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먼 길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진짜 만날 사람들을 다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며 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증거하는 이 성탄의 계절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Jesus came to this earth to seek
and save the lost. He came to forgive all our sins, past, present, and future. And what news is more joyful than this? 4명의 사람 중에 둘은 예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방해하고 잡아 죽이는 사람. 도저히 여건과 환경은 아니었던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도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었어요. 우리 중앙교회가 이곳에 모인 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What is more important and joyful than the birth of the Lord Jesus? However, if I do not invite Jesus personally into my heart, the birth of the Lord will be irrelevant to me. As told in today's Christmas story in the Holy Scriptures, I pray that you will welcome and worship the Lord Jesus like the Magi and the shepherds, and I pray that the Lord will come into our hearts and give you the blessing of Emmanuel, who with us will be with us now and forever. 아멘.